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을 지나 셋째 대접이 나오는데요. 셋째 대접에서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식수 근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기가를 당하게 되고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레바논 등에서 강이 피가 되는 이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고요. 아래 사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악인의 몸에 독창이 생겨서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했고요. 두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바다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사람에게 식물도 공급하지 않았으며 선박도 다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째 대접, 둘째 대접을 거치면서 악인은 아픔과 기갈의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즉 식수 근원이 훼손된 것입니다. 악인은 심한 기갈을 당하지만은 강 또는 다른 물 근원에서 물을 얻어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인 강물이 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에 내렸던 강물이 피가 되었던 재앙과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있는 이 재앙의 차이점을 보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내렸던 그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었고 하수와 못만이 피가 되었습니다. 물 근원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샘을 파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 당시의 하수와 그 당시의 그 애굽 지역의 못만이 피가 되었고 물 근원은 해를 받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모든 강과 모든 물 근원에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모두 피가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강과 모든 물 근원이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은 물을 전혀 얻을 방법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프고 가렵고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반대로 호황된 피조물을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지역은 지금 중국에 있는 그 황하강에서 물이 이렇게 피 색깔이 되었던 장면이고요. 이것은 러시아의 강이 피 색깔로 되었던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중국의 황하강의 피 색깔이 되었던 모습이고 이 사진들은 지금 이제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황하강의 강이 피 색깔이 되었던 모습들이고요. 이것 역시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레바논 2012년
2월달 레바논의 강물이 피 색깔이 됐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모습은 러시아의 강물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러시아의 강물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러시아의 강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16장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성결하며 영원히 흠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에 의하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중에 많은 성도들을 죽여서 피를 제단 밑에 흘렸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공모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차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경축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음성은 하나님의 도를 위하여 살해된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죠. 그들의 영혼은 잠시 제단 아래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날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써 악인에게 보응하심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셋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식수 근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악인은 이제 심한 기갈과 갈증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분명히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분명히 다르며 이제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이집트 지역의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인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악인들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다 그리고 의롭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넷째 대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